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유산 언약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부모는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고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요, 유대 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질이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자녀와 후손에게 대대로 남기는 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 왔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 탁월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72절, 7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배경을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이 거룩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해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거룩한 약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파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와 가정의 질서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정말 뒤죽박죽이고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틀거리고 있고요. 지금 뭡니까? 가정과 지금 자녀들이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도 원망과 혈기와 증오와 싸움의 현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요, 이 신앙의 유산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까지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축복 중에 축복인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이 언약 신앙에 필요한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신앙의 유산은요, 어떤 인간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선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째 되는 신앙은 뭐냐? 여기 그랬죠?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쉐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말은요, 거룩한 언약과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마와 이 언약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질의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쉐마 신앙을 먼저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경외의 대상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그들의 눈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쉐마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긴다고 하는 믿음을 계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유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앞뒤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복의 가문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또는 자녀의 복, 생명의 복, 또 뭐 가문의 복. 자, 이런 복 등, 이런 복들의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부르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지,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 신앙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요, 거룩한 언약이 바로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물려지고, 그리고 계승시키기 위한 바로 이 목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때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역대상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요, 여기 28장 9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고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위한 그런 소원과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이 부모들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또는 유명해지고 또 우리 자녀가 명예롭게 되는 거, 이것이 부모로서는요,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명문대를 가고 또 유학을 하고 멋진 결혼을 하는 거, 이것도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이 이외에는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으려면 평상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백세의 하나님께서 정말 독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아주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문에 임하는, 가문을 위한 그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천대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우리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임하야겠지만은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고 후손에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불행한 자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를 만난 자녀. 그게 가장 불행한 자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키워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사건이나 역경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온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 신앙의 그 신앙을 상속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풍점 내리는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의 유산으로 자손의 믿음을 지켜주는, 후손의 믿음을 지켜주는 3, 4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네, 이거 잘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손들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그냥 신약의 출발을 알리면서, 자, 예수까지 내려오는 믿음의 그 계승을 암시적으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신앙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십계명이라든가 할례라든가 11조라든가 또 뭐 절기 이런 것 등 이런 것들을 과거의 역사로만 취급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동일하고요, 영원 불변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모르는 것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실천하지 않으려 하는 말씀도 역시 뭐예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요, 어떤 과거에 폐기 처분돼야 할 그런 내용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이 신앙의 유산에 소홀히 하는, 그리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유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그렇죠, 신약은요, 구약 시대,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유산은요, 교회가 지켜요. 아니, 목회자들이 지키고, 아니,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지키고, 성도들이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키고,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고 서약이고 맹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로마서 4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뭐냐? 여기 지금 16절에 나타나 있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그 약속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속하는 믿음은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환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약속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뭐요? 상속이 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의 유산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갈림길의 신앙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것도 바로 신앙의 유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만 잘 되는 현실 만족주의, 자신만 잘 되는 자기 중심주의를요, 성경에 보세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자녀와 그리고 후손들에게 신앙이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훈련하면서 징표를 삼는 것을 신앙적인 자세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성경 구절을 기록한 그 양피지를 넣은 그런 어떤 작은 가죽 산자를 그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자기의 손에 이렇게 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 유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기도하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나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이게요 상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이 신앙 유산을 지키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러분,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각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세대교회를 우리 때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를 다음 세대가 책임지도록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세대인 다음 세대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어가는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후손, 그리고 부모 세대와 나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이 회복운동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어